우상 숭배자 처벌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절기들의 규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해주고 난 이게 설명해줬잖아요. 모세가 절기들의 규정이 6월절, 77절, 뭐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시고 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 광야에서처럼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재판 제도를 계속 실행하기에는 어렵게 됩니다. 모세가 없으므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사방으로 분산되어 살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취했던 그 재판 방식은 이제 행할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어느 특정한 장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을 두어서 재판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이들은 공의로 재판을 하라,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직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이제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저절로 이제 부르짖게 되어지는 외침이죠. 탄식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 요즘 어느 때보다도 이제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커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이 공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재판을 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고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말은. 법을 제대로 법이 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쭉 오늘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뇌물은 참 사람을 병들게 하지요. 눈을 어둡게 한다고 여기서 그랬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제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죠? 물질을 돈을 받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올바른 재판을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지켜도 좋고 지키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의는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향하면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뜻밖의 말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2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16장을 마무리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끝자락에 이 말을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정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며 그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정의를 요구한단 말입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정의도 세워지는 거,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할 때 비로소 정의를 위한 그 어떤 초석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본으로 있어야지 정의가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미워하시는 것이므로 공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그 끝절에 모세는 이렇게 우상 숭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제 제사,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다시 말을 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죠. 연락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에서 22장 보면 19절 25절에 이미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흠 있는 것, 또 악질 있는 것 바치지 말랬잖아요. 흠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21번이나 나와요. 흠 없이 흠이라는 말이 모세 오경에서만 16번이나 나옵니다. 주로 이 흠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또 짐승의 육체적 결함, 그죠? 사람이나 또 눈 멀거나 다리 절거나, 그죠? 귀가 상했거나 육체적 결함에 대한 의식 규정 중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흠이라는 이 단어가.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토색한 물건을 드리지 말라 이랬어요. 토색한 거 남의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한 거는 그런 물건을 드리지도 말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 흠도 티도 없어야 합니까? 흠과 티를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정성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성이 없어요. 어떻게 흠 있는 것, 티가 있는 것, 좋지 못한 것을 드린다는 거 말입니까? 두 번째는 이 예물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속죄의 제물인데 흠이나 이런 어떤 악질 병든 것을 갖다가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속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속죄를 받을 수가 없지요. 흠 있는 것, 상한 것을 드려서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드려야 될 짐승을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속죄의 제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요. 이 제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제물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이 첫 제사가 뭔지 압니까? 첫 제사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얻어진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므로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은 농산물이고 아벨은 축산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서 곡식은 안 받으시고 고기만 받으셨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물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제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따라서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은 아니죠. 농산물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드린 사람 때문인 것이죠. 사람에게 흠이 있었던 거죠. 어떤 흠이 있었냐면 그 마음 중심과 그 태도에 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한 마음을 가졌고요. 이런 태도를 봐서 가인은 마음에 분명히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흠이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 안에 그런 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제물에 흠과 티가 없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제물의 그 외형적인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 속도 흠과 티가 없는 순수한 그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했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마지못해 어떤 선물을 비싼 것, 그냥 어떤 체면치레로 비싼 선물을 나에게 줬다고 합시다. 그거 받고 싶으십니까? 받아도 찝찝하죠.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병들거나 불구가 되어서 흠이 있는 소,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양심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0계명 중에 이제 제2계명을 어긴 우상 숭배자 처벌법. 우상 숭배, 만약에 제2계명을 어겨서 우상 숭배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이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느 성읍이 있든지 간에 이제 각 나눠진 그 성읍에 살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율월성신이라고 그랬죠. 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왜냐하면 그 땅이 우상 숭배했던 지역이니 혹시 근데 그렇게 그런 소문이 그렇게 율월성신을 섬긴다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소문이 혹시 들린다면 그 사실을 들었다면 자세히 조사해보라 얘기합니다. 자세히.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으로 뭐 일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 이제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그토록 가증한 짓을 저질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월성신을 섬겨.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절에 보겠습니다. 17장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증스러운 짓, 우상 숭배를 하는 짓을 했던 것을 확실하게
증거가 증명이 되거들랑 그들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내려진 형벌, 이것은 사형이라는 겁니다. 극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큰 죄악인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할 인간의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도 없는 그 피조물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뭐 창조의 그 원리나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사형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을 집행할 때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 달에게 대고 빌고 막 기도하는 것을 봤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두세 사람, 적어도 2명 이상, 3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그때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봤다는 사람이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저 사람이 했다. 근데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2-3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철저하게 사건을 한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반드시 이 2명 내지 3명의 증인을 채택하라는 거죠. 어떤 고문이나 이 자백에 의해서 어떤 강요되어서 있던 그 증거가 아니라 철저한 객관적 증거를 채택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그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증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 증인이더라는 것. 그래서 책임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그렇게 먼저 증인된 자가 돌을 쳐서 던져서 그에게 던지거들랑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뽑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을 지금 점령해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유혹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혹이에요. 왜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이유가 까닭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또 보장도 돼야 되고,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갖가지 어떤 재앙과 위험들로부터 안전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초월적인 존재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보장해주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이렇게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곡물의 이런 풍요로부터 인간의 다산, 또 아니면 가축들도 다산 많이 막 생산되고 이르기까지 이 풍요를 어떤 축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풍요에 대한 개념의 기본은 생산이에요. 많은 것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입니다. 성. 그들이 원하는 건 다산하니까 바로 이제 성과 직결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안전한 삶도 또 풍요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한다고 해서 물론 노력해서 얻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생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 존재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철저히 금하라. 지금 유혹이 있을 거니까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서 너희들을 지켜내라.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발견되거든 이렇게 처리를 해라. 우상 숭배자에 대한 이런 처벌법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 현대에도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것들을 점검하고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또 다른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상을 철저히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늘